진리풀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 골리앗 앞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아무리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많이 잘 알고 또 재밌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킹세럴드라고 하는 이 팀이 부른 이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사중창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Stones he took, and one little stone went in the sling, and the sling went round and round. And one little stone went in the sling, and the sling went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one little stone went up in the air, and the giant came tumbling, and the giant came tumbling, and the giant came tu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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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bling.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그 구성 가운데 참 흥미있는 것은 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면서 통쾌함과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잠깐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블레셋은 참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그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블레셋의 전설이라 할 만한 존재가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여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묘사와는 꽤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뭘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체격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쟁 경험으로 보나 적어도 전투를 해야 되는 상대로서는 서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입니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다윗은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상황과 현실 말입니다. 어둡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정말로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요즘 아이들 학생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서부터 학원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냥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릴 적서부터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정말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이 경쟁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건강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들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뭔가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박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한국이 IMF 어려운 상황에 희망을 주었죠.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그것을 쳐내고 결국은 우승한 겁니다. 그의 구릿빛으로 탄 피부가 양말을 신은 부위와 너무나 색깔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저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해질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어요. 먹을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말처럼 현실은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잔칫날 그 기쁨의 날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킵니다. 돌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잔칫집은 회복됩니다. 전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반전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싸움 끝입니다. 그냥 다윗이 한 방 맞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는 반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고 감동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반전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는 칼과 단창이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물매였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왕의 갑옷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입어보니까 영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웠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입어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벗어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에게 자기 옷을 왜 입혀요? 이거 입어야 그나마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옷이 어색하니까 그것을 입고 뒤뚱뒤뚱 가다가는 오히려 곤궁에 빠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벗어버렸어요. 여기 참 재밌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히브리어 보게드에는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옷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옷과 반역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은 언제나 나를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가장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안전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를 주고 나를 더욱 곤경과 실패로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에요. 왕의 갑옷이나 왕의 투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남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손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무기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뭘 교훈합니까?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 강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말하는 달란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골리앗도 칼을 들고 싸우고 다윗도 칼을 들고 싸웠다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다면 체격 차이가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를 갖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아무리 길어도 칼을 휘두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물맷돌은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명검을 가지고 있고 자이언트 같이 크다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은 무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싸움의 향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포병과 보병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병은 멀리서 대포를 쏘는 군인이고 보병은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서 포를 쏜 것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덩치로 느릿느릿 달려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게임 끝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이 당시에 물매 던지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여기 한 그 기사에 보면 여기 그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한 여러분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그 해골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그 해골의 중앙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에 돌이 박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인데, 뭐 어떤 사람은 이 해골을 골리앗이다. 왜냐하면 이 해골 자체가 엄청 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과학을 이용해서 뭐 키를 재보면 뭐 이 거인의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해골이 정말 골리앗의 해골인지 그것은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기사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 당시에 고대에는 물맷돌을 전쟁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명중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세계적인데 대회하는 거 보면 정말로 10점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여성 골프가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5명이 들어있는데 100m 넘는 거리에서 그 작은 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전쟁에 썼던 이 물매에 사용됐던 돌, 아마 다윗이 가져갔던 이 돌, 그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여러분 이 화면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그 당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한 그 터에서 발견된 물매에 사용된 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크기가 여러분 거의 테니스공만 해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게는 어쩌면 골프공이나 탁구공에서 크게는 테니스공만큼의 돌들을 아주 동그란 돌들을 물매에 넣어서 정말로 던지면 그것이 홀이라도 틀리지 않았다 하니까 사람의 머리에 박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머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대를 대해서 싸울 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 자기의 강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강점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강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다윗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듯이 남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사 그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목소리를 연단한 기회를 갖게 하시며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게 하셨다. 또 다른 부조와 선지 64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익숙한 것, 평소에 내가 쓰는 것, 몸에 배어있는 것, 매일 했던 것,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고 싸우고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의 전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어느 날 나누다가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은퇴의 시기 65세까지 목회를 한다면 이제 뭐 제 나이가 거의 50줄에 들어섰으니까 약 한 15년이 남았다고 하면 남은 1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선배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깊이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 칼, 방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쓰던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그는 물맷돌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윗의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려 했던 것처럼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 가치관 안에 자꾸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한국 문화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우죽순처럼 생겨나서 서로가 서로를 다 망하고 말게 하는 것이죠. 진리풀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의 강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단지 물매와 갑옷만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건 외적 조건인데 둘이 대비되는 내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용맹스러움, 담대함, 거침없음이 다윗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물맷돌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전공 때문입니까?
전공을 최고로 닦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닙니다.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의 출처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돌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만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면 한 홀이도 실수하지 않는 실력이지만 혹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을 던져서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돌을 던지려고,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 혼자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노력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믿음의 선조들의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자체가 없었겠지요. 그저 누워서 떡이나 누가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만 그 약점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승리의 축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인 것입니다. 직업의 이력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이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쌓일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기죽지 않은 것처럼 호전성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것, 그리고 물맷돌을 통하여 양떼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양떼와 거리를 두지 않고 양떼를 성실하게 돌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처럼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봤고 후에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을 닦으면 우리의 시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이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넘칩니다. 그러면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넘실대는 파도만 보면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떼야 합니다. 넘실대는 현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현실보다 실제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골리앗을 상대하며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토끼간같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비천해도 가진 것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외적 조건의 싸움도 아닙니다. 상황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마. 골리앗은 내 인생의 기회야. 너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되심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대표 선수로 내보내십니다. 골리앗과 대표 싸움 말입니다. 대표가 지면 지는 것이고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표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